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들읍시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다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들의 사도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서 우리도 그렇게 공경을 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라 라고, 즉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도적 선포를 사도들에게 직접 합니다. 사도적 선포를 사도들에게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출신지는 갈릴레아 호수 서쪽의 그 어촌 마을 마그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가보셨던 분도 있고 우리 모이스 형제님 전문가가 계시니까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또 길이 열리면 가서 또 그런 지형적인 특징이나 또 지리적인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들으면 아주 흥미롭게 또 순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그 사후의 유해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도 또 연구에 따라 굉장히 견해가 많이 갈려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나오는 몇몇 그 여인들하고 동일시되는 뭐 여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죄 많은 여자가 막달레나랑 같은 인물이다, 뭐 일곱 마귀 쫓겨난 여자랑 같은 인물이다, 베타니아의 마리아랑 같은 인물이다, 뭐 그런 얘기가 또 과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동방교회에서 보는 견해랑 또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견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막달레나가 예루살렘하고 또 에페소 지역에서 그 사도 요한하고 같이 살았다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성모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막달레나도 같이 머물면서 복음 선포로 남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에페소에서 선종하고 유해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졌다는 전승이 동방 교회에서는 있어요. 그리고 서방 교회에서는 막달레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그때 유대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잖아요. 이제 그때 지중해로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가 마르세유, 이 프랑스 지도 보면은 그 남단의 해안가 마르세유에 도착을 하고 그 근처 그 생트 바움 산으로 올라가서 은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 이제 프랑스 남단 프로방스 남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생 막시맹 마을에 안치됐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제 공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신빙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9세기 이후에 그 막달레나 유해가 2장에 갔다라고 이제 베질레 수도원에서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그 프로방스에 있는 성인 유해를 여기 이제 베질레로 옮겨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꽤 인정이 돼요. 그래서 11세기, 12세기 여기가 바로 이제 막달레나 성녀의 순례지로 엄청나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출발점 중에 한 곳으로 정해진 것이죠.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여러 학자들 연구 또 전승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서간에서도 마리아 막달레나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들의 사도였다. 우리 순례자들도 그런 사도적인 소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상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물을 펴놓고 있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여기 보면은 팀파놈, 여기를 이제 팀파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손을 끝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음 선포를 이제 사명으로, 계명으로 이제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파견 계명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제 빛의 선이 퍼져나가는 그런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질레에서 출발을 하는 순례자들은 이제 빛의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 소명을 또 우리 순례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또 오늘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Thank you, brothers and sisters. It's a beautiful celebration. The midday prayer in the office was very special for us, and then especially we celebrate the sacrifice of the Lamb's all together. It was beautiful.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영원히 빛나시는 태양이시여 생명의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여 임향에 우리 찬미 바쳐드리며 당신 복 누리도록 살아가리다. 당신은 아버지의 지혜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니 그 질서 당신 통해 빛을 발하고